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욥의 삶은 정의로우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31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삶 시작하겠습니다. 욥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무죄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욥기 31장의 진술은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욥이 언급하고 있는 윤리들은 십계명과의 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이해되며 신학의 상상수훈의 윤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학자들이 주장할 만큼 중요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죄로 간주하고 있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인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의 죄는 보통 돈, 성적 쾌락, 권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그릇된 성적 욕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미리 차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죄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적 순결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 수준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보다 높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를 죄의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음을 본문 31장뿐 아니라
욥기 전체에 걸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 욥은 죄의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욥의 생각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당시 종, 노예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 있었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욥은 그 구조 안에서 자신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료, 인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욥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신이 땅을 거래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땅 자체를 차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경작지를 무자비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휴지기를 고려해 경작했기 때문에 밭이 욥을 원망하며 울부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에게는 예배 같은 종교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본래 영적인 차원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도덕적, 윤리적 성숙을 포함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삶 없이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사실 욥의 무죄 주장은 반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정말 죄가 없었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언행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께도 욥에게도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의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공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윤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와 찬양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41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아 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는 중병에 들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더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삶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닌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꺼리낌없이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을 크게 무너지지 않고 감당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고난이 닥친 후에도 하나님 뜻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정의로우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일리 있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됨을 욥기와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의롭지 못한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 정의롭게, 공정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 묻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